36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함께합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에 대해서 잠시 유래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들도 있지만 또 우리 생각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이들, 그래서 이들이 그 다음 해에 거둔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맥추 감사를 비롯해서 이 성경에 나타난 감사절이 있는데 특별히 이러한 감사에 대해서 추수감사가 직접 시작된 것은 1620년 9월 6일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에 25명의 선원과 102명의 청교도들이 승선을 하고 미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 가는 동안 63일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기간을 거치면서도 오직 한 가지,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5,440여 킬로, 정말 먼 거리죠. 이렇게 이 거리를 신대륙을 찾아서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착했던 곳에서 안타깝게도 절반에 가까운 무려 44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게 된 것은 바로 인디언들이었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화합해 지내는 동안 1621년 한 해가 지난 다음 풍성한 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청교도들이 감사함으로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곡식을 나누고 함께 먹으면서 첫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오늘까지 이르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는 풍성한 기쁨과 또 수확의 행복이 있죠.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오늘 강단에 풍성한 곡식과 과일과 채소와 그 외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장식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136편은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수정절이라고 하죠. 초막절인 이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바로 그 찬송시입니다. 이때 당시에 찬양대의 지휘자 격이었던 아삽의 자손이 앞부분을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들이 뒤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불렀던 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136편은 26절까지를 반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이 내용 속에는 앞부분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천지 창조를 시작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 그곳으로 인도해서 40년간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가나안 복지로 택하여서 그곳에 정착하기까지 과정을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도입부와 그리고 뒷부분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뒷부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가고 있는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가장 특징적인 본질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과 함께 본질적으로 관계를 유지하신 정말 그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명한 표현이 바로 이 한결같은 사랑을 나타내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죠. 헤세드에는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헤세드의 진정한 실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모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헤세드의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나를 지으셨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귀한 믿음의 감사와 고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 인간은 어리석음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고 세상이 혼돈해지고 무질서해지는 가운데 그렇게 무너져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서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현재 나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돌보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감격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직접 우리가 세상에서 농사를 짓고 또 우리가 세상에 심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직업을 통해서 삶에 주시는 그 모든 복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양식과 입을 옷과 그리고 쓸 수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일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혜로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섭리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운행되어지는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땅을 물 위에 펴셨습니다. 큰 빛으로 지으셨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깊은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이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모두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기적 속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것, 숨을 쉬는 것, 맥박이 뛰고 있는 것, 피가 순환되는 것, 식사를 하고 또 먹은 음식이 잘 소화되는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몸속에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역사되어지므로 우리가 숨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아래 살고 있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기관별 찬양 축제에도 더욱더 이러한 기쁨과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났어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는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느낄 수 있었던 감사이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느껴야 할 것입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나타난 내용을 보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서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에 쓰여져 있는 아모리인의 왕 시혼, 바산 왕 옥 이런 사람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바로 이러한 왕들과 같이 강하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환경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더욱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반복적으로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는 이 말씀.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기에 성경의 오늘 말씀을 보면 비천한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바로 23절의 고백으로 나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켜주셔서 낮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환경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렵고 힘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셨어요.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믿음의 날들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136편의 마지막 26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삶 속에 놓여진 모든 상황들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을 따로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로 이 추수감사뿐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나?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오늘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 손길이 늘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대하여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땅한 의무와 도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안에서 잘 감당해 나가는 진정한 감사로 더욱 풍성해 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셔서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전쟁과 환경오염, 서로 경제적 여러 가지 전쟁들, 그리고 질병의 문제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의 일들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와 같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믿음의 예배를 드리며 감격으로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믿음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과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는 우리 경로 회원들로부터 비롯하여 어린 유아들에 이르기까지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이 또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